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 공동체, 예수님이 가져온 천국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비전 선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요약이 산상수훈이라면 산상수훈의 요약을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구하며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는 공동체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하며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민족 기도회가 있습니다. 민족 기도문이 있어요. 카데시라고 하는 그 기도문은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보다 약 10배 정도 긴 길이의 내용인데 그것을 압축하면 또한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바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 청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인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성령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아마 마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전하면서 강해로 그리고 그들에게 교훈적으로 산상수훈을 함께 묶어 놓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가르침, 제자의 파송과 천국 복음에 대해서 묶어 놓았고 또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 묶어 놓았던 그런 가르치는 5 강화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기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보기를 원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기도의 관계는 바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옆집에 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의 특징이고 누가복음에는 하늘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그 말은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졌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중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따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무나 그냥 누구든지 불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 하늘을 떠나서 있는 그곳을 말하는 그런 물리적인 것보다 구별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신적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초월된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거처를 중심으로 그렇게 신성과 초월성, 존엄성을 이야기해요. 땅은 타락하고 땅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은 신성하고 거룩하고 구별됐다라고 하는 또 이 땅에 있는 일들을 다 통치하는 것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통치권을 지금 하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전체적인 통치권과 또 하나님의 그 초월성 그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 아버지. 신약학자 예레미야에 의하면 이 당시까지에도 어느 납비도 어느 선생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가르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 하나님을 직접 부르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 내 아버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들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예수님 당시까지 어느 누구도 하늘 아버지를 직접 언급하면서 가르친 사람이 없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서 예수님만 하늘 아버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너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하고 부르라라고 가르친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기도요, 예수 공동체의 기도요, 천국 공동체의 기도가 함께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녀들의 기도, 기도는 자녀들의 기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의 기도. 그럼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능력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문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그 사역이 전부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의 합당한 영광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불의한 관계가 됩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렇게 그 이름 하나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존귀한 광대하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하느냐?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그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이름을 써놓고 읽기를 바꿔서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다 보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단어의 본래의 발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말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존귀하게 그리고 거룩히 여겼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뭘 기도할 것인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내가 돌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있도록 이 땅에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의와 공평이잖아요. 진리로 공의와 공평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을 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분의 뜻 하나 이름에는 속성과 그분의 사역이 나타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그렇게 하시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또 17장 6절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회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왜냐하면 아버지 이름 안에 그분의 성품과 사역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전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도 또 사도 요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에서도 내게 다른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으로 주님이 하셨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버지의 뜻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생명 주는 뜻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을 우리는 구하면서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교회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회에서 우리가 배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의 기도의 내용을 바울이 우리에게 감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일들을 이루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고,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다고 그랬고, 아버지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나타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 그리고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를, 그리고 잘하게 하시고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청원들을 봅니다. 우리의 청원은 11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누가는 날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양식의 이 기도만이 아니라 이 양식은 삶의 원동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흡도 오늘 주님이 주셔야 살아가는 것이고, 호흡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영의 은혜, 생명의 말씀도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떡만이 아니라 주의 양식은 말씀을 포함합니다. 오늘도 성도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오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힘이 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은혜를, 일용할 생명을 주님이 주셔서 살아가는 겸손한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딪히는 날마다의 그 시험의 소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드는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시험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악한 일에서 악한 자에게서 그렇게 구하옵소서. 시험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기도하시고 에베소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영적인 기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자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하기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구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결론을 지으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 성도의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라고 하는가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열쇠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것.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삶의 목적을 붙잡는 이 열쇠라고 아버지의 그 나라가 임하여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뜻을 이루도록 날마다 공급하시는 매일 삶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의존하는 그것이 바로 이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6장을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염려하지 말고 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고 새들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가 매일 내리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고 악한 자에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공급과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후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점심 정오에 그렇게 3번씩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정오에 3번씩 기도하였고 다니엘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오후 3시에 또 9시에 그렇게 기도 시간 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3번의 기도 시간, 최소한의 3번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오늘도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를 멈추는 죄를 쉬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범사에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